오늘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잠깐 목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화두를 던져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 행태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바꾸고, 그런데 장례식도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주일, 어제까지 장례식을 집례하고 왔습니다. 그 장례식은 지난 36년 전에 만났던 저희 은사님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85년이었는데 그때 저희한테 헌법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셨는데 그 해 85년 3월달에 입학했는데 11월달에 저한테 당신의 교회로 전도사로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소 하나 주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와 그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날이 1985년 11월 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36년 전 11월 7일이 수요일이라는 걸 지금도 기억한 거 보면은 그때가 처음이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이 마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천동에서 버스 타고 동대문까지 가서 동대문에서 전철 타고 석계역 혹시 아세요? 예. 석계역에서 내려서 물어 삼창아파트로 가고 삼창아파트 앞에 상가가 있습니다. 삼창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고려중앙교회라는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문도 잠겨있고. 그래서 예배 시간 한 5분 남겨놓으니까 교수님하고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아들만 셋이었는데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처음 같이 예배 드리고,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 2년 정도 거기서 전도사 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겼다가 군대 갔다가, 그리고 잠실에 있는 모 교회에서 10년간 전도사로 있다가, 그러니까 86년도, 7년도, 85, 86. 그리고 그때 헤어졌다가 군대 갔다가, 그리고 2000년 1999년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만인가? 14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윤전사 교회 개척했어? 그래요. 그래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교회 개척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뭐 돈이 필요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당신이 쓰시던 이 성부를 다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난주 강의 끝나고 집에 갔더니 저녁에, 그 다음날 수요일이었구나. 수요일날 그분의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필수 집사라고.
전화 와서 저 목사님이 위독하신데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10년 이제 노예에서 가끔 뵙기는 했죠. 이렇게 그 아들 만난 것은 한 10년 훨씬 넘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버님께서 이렇게 평소에 당신의 마지막 가는 길은 김 목사한테 꼭 부탁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미리 약속을 해야 될 거다. 내가 딱 죽는 날 그렇게 하면 그건 신뢰다.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해서 약속을 잡고 서로 스케줄 조정할 수 있게 해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이 어른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야 학교와 장례 일정이 차질이 없게 될까. 만약 목요일 되면 목, 금, 토, 토요일 날 강의가 있어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돌아가시면 수, 목, 금 이건 좀 괜찮겠는데. 근데 주일 준비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목요일도 없었어요. 금요일 날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복하셔서 좀 더 생을 유지하시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어젯밤 새벽 1시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임종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새벽 1시에 돌아가셨는데 아침 9시쯤에 7시 40분쯤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고 한 10분 있다가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임종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임종 예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종 예배가 뭐예요? 돌아가시 직전에 예. 이 죽음은 법률적 죽음하고 의학적 죽음은 다릅니다. 법률적 죽음은 법에서는 어떻게 죽었느냐 이거 별로 안 따져요. 법에서 죽음을 논할 때는 이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오죠. 그러면 어떻게 죽었느냐 이것보다는 누가 죽였느냐 이거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집에서 돌아가실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돌아가셨건 50세에 돌아가셨건 집에서 돌아가시면 반드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벗겨서 이렇게 외부적 강압적인 힘이 가해졌느냐 안 가해졌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흔적이 없다. 그러면 병원으로 오셔서 이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줘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수상하다 그러면 부검을 해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검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안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죽었는데 좀 의심이 생겼을 때는 부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 죽음은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집니다. 근데 의학적 책임은 임상적 죽음이 있는가 하면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죽음과 임상학적 죽음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임상학적 죽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호흡이 정지되고 심장이 멎고 그리고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 예전에는 뇌 기능 정지 상태를 넣지 않았었는데 좀 됐습니다만 얼마 전부터는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뇌사 판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놓고 그 뇌사 판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이 장기 이식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학적으로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따질 때는 맥박이 뛰지 않고 심장이 멈추고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판명을 합니다. 근데 생물학적 죽음은 그렇게 임상학적 죽음으로 뇌와 심장과 맥박이 멎어 있는 상태에서도 1시간 동안은 이 괴사가 안 일어난다. 한 2시간 되면 심장과 폐 이런 게 괴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시간 임종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부터 해서 한 2시간 정도는 언제든지 소생할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예배는 돌아가셨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부터 2시간 후에 드리는 게 좋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임상학적으로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2시간이나 1시간 혹은 30분 2시간 언저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생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대요. 2시간 넘으면 폐와 심장과 이런 것들이 괴사가 된대요. 쉽게 말하면 썩는다. 부패가 된대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소생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임종예배는 돌아가신 후 약 2시간 좀 지나서 가족들을 소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딱 숨이 멎으면 그 시간에 임종예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에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집에서 돌아가시면 집에서 이렇게 시신을 모시고 있다가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장례식장이라는 게 생기면서 집에서 장례를 못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다 장례식장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서 몇 년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무슨 장례가 있을 것 같다, 임종이 가까웠다 그러면 교인들이 저녁에 모여요. 낮이든 저녁에 모여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쉬실 때까지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밤새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천국에 무난히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힘을 준다. 천국 환성시 글쎄, 천국 환송식 그런 표현도 좋기는 하죠.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맞게 해요. 왜 그런 관례가 생겼냐면은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악한 영과 천사가 그 영혼을 가지고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함으로써 이게 천사의 그런 천사가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밤새 그렇게 찬송하면서 임종을 받았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딱 임종하면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임상학적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의 그런 차이를 보면서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셨다는 판정을 받고 나서 한 2시간 좀 지나서 예배를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한 2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면 유가족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식을 받고 돌아가신 지 한 8시간 좀 지난 7시간 좀 지난 때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임종 예배는 그냥 가족끼리 기도하시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만 이 3가지를 제가 준비해서 집례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입관 예배 토요일 날 오후 4시, 3시부터 입관을 한대요. 그래서 3시부터 저는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맞상주가 4시부터 입관 예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시에 가서 기다렸는데 기도 순서를 부탁했던 후배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부탁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주차장으로 잠깐만 나오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3시 한 10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4시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에 갔다가 그 친구랑 올라오는데 이 유족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조금 더 어디 가냐고 했더니 입관실로 가신대요. 그래요. 이게 뭐지? 이게 4시에 입관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3시 15분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 측에서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있는데 병원 측에서 3시에 그 입관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한 거예요. 다. 그리고 3시에 이렇게 얼굴만 놔둔 상태로 유족들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차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입관실로 갔습니다. 딱 가니까 이제 다 옷 입혀놓고 얼굴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유가족들이 막 고인을 만지고 슬퍼하고 이러는 거예요. 주도권을 놓친 거예요. 자, 상주가 평생에 상주 역할을 할 기회가 몇 번 있을까요? 많아야 2번. 왜 많아야 2번일까요?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많아야 2번. 그러니까 여러분 그 2번에 한 번 내지 한 번 경험한 사람이 많이 경험한 사람이고 2번 경험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첫 번이에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그분이 대학 교수인데 여러분들 대학 교수고 나보다 나이는 어려요. 1살 어린데 대학 교수니까 나보다 알겠지. 더 잘 알겠지. 그럴까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이 입관 예배부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 모든 것을 주도권을 상주한테 뺏기면 안 돼요. 이게 주도권 싸움에 이런 얘기가 표현 좀 뭐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유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입관 예배는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틀어지면 돈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고 모든 행동이 집례자의 지시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주차장에 갔다 온 사이에 우르르 몰려가요. 그리고 나서 입관실에 딱 갔더니 그 사모님은 목사님 얼굴 만지시면서 울고 계시고 상주도 아들 셋인데 엄마 손잡고 막 엄마 그만 으시라고 허리 잡고 이러면서 쓰러질까 봐서 붙잡고 붙고. 그러니까 집례하러 간 내가 서 있을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그만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기다렸어요. 아무리 격한 슬픔이어도 10분 정도 지나면 찾아줘요. 그 타이밍을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타이밍을 끊어버리면 원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격해 있을 때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있으면은 그들 스스로가 알아요. 아, 우리가 목사님 모셔놓고 우리가 너무 설레발친 건 아닌가. 진짜 그렇게 느껴요.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 면도 있죠. 예. 그때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상주의 위치는 어디고 미망인과 자부들의 위치는 어디고 지인과 가족들의 위치는 아니 친족들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예배 집례자는 그 달인 예배에서 집례자는 위치는 고인의 머리 쪽, 상주는 발 앞에 선. 그러니까 집례자하고 상주가 마주 볼 수 있게. 발 쪽에. 아, 발 쪽에. 예. 이렇게 마주보는. 그렇죠. 그래서 집례자와 상주와 그의 부인, 결혼했으면 그의 부인과 함께 서게. 예. 그리고 둘째 상주, 셋째 상주가 있으면 그 발 쪽에서 둘째, 셋째, 그리고 누가 서냐 미망인이 서. 일자를. 예, 사모님. 그리고 가족과 친지와 지인들은 그러니까 집례자가 이렇게 고인 쪽에서 보면은 오른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정해준다.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을 조종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예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배할 때 그냥 지금부터 입관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장을 만드세요. 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고 한석관 목사님의 몸에 평상시에는 입지 않던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 몸을 고이 모시면서 입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신 여러분께서는 엄숙하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해요. 행여 핸드폰을 음으로 켜놓으신 분들은 진동이나 무음 아니면 아예 전원을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꺼주세요 이러면 강압적이니까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요, 다 꺼주세요. 그러면요, 안 꺼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들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예식을 할 때는 반드시 성의를 이루세요. 가운. 양복이 있지만. 예, 양복 절대로 입죠. 양복은 속에다 입으세요. 그리고 성의는 꼭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입관식이나 발인 예배 때나 하관 예배 때나 그리고 화장해서 하는 예배는 납골당에다 모시는 것은 봉안 예배라고 하거든요. 이 봉안 예배는 우리끼리 가서 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하관 예배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는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내가 성의를 입고 있으면 목사님이 집례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그걸 안 입고 가면은 성경책만 들고 가면 누가 목사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꼭 성의를 먼저 입으세요. 그리고 제가 주도권을 뺏겠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네. 원래 이 입관 예식을 하기 전에 입관 절차를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 입관 준비하시던 분들이 올라와서 상주에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상주가 경향이 없어서 그게 3시라는 거를 3시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 걸린다니까 4시에 할 거라고 지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3시 10분쯤에 그분이 올라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요. 저는 4시라고 그러니까 한 3시 한 40분쯤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놓친 거죠. 그래서 주도권을 뺏겠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 입관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 상주와 모든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그 입관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입관실까지 가는 그 길도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빈소가 3층이었고 입관실이 1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르르 가버렸으니까 못했거든요. 근데 발인 예배 때는 다시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7시에 발인하고 6시 30분부터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건 이제 발인이라는 것을 7시에 한다는 걸 제가 그 관리인한테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한테 상주한테 제가 그럼 6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빈소에서 합시다. 그리고 10분 전에 우리가 발인장으로 내려갑시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시 15분에 가서 성의로 갈아입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딱 20분 만에 예배가 끝나고 내려갈 때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려갈 때 순서는 영정을 모시는 사위가 있으면 사위가 들거든요. 그 사위가 없을 경우에는 맞상주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보통. 그래서 그 손주 상진이라는 애인데 걔한테 그랬습니다. 이 할아버지 영정과 유패는 맞상주의 큰아들이 상주가 들고 상진이가 들고 제가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상주 부부가 맞상주 부부가 서고 둘째 셋째가 서고 그 다음에 미망인인 사모님이 서시고 그리고 고인의 형제분들 이북 오도민인데 지금 형제가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어르신들 두 분 뒤에 서시고 부부끼리 서시고 그 다음에 손주들과
따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내려갈 때 연세가 드셔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셔서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가 거기에 도착할 때 합류하십시오. 먼저 들어가시면 신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1층까지 계단이 많아봐야 한 40개 좀 되겠죠. 근데 이 길을 찬송가 2번 부를 수 있을 정도. 정말 천천히 가요. 한 계단 내려가서 한숨 쉬고 한 계단 내려가서 한숨 쉬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가면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천천히 가.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장례식장이니까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많으니까 2번, 3번 하고 남을 수 있게 그런 배려를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갔더니 딱 7시 한 2분 전 정도.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그 영구차 있죠. 네. 고인을 모실 영구차가 뒤로 서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집례자는 어디 위치에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어떤 분들은 들어가서 그냥 한쪽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한다면은 이렇게 영구차가 딱 보이면 그 영구차를 대각선으로 서서 영구차의 옆쪽에 이쪽 말고요. 저쪽. 그러니까 운전석 쪽 말고 조수 쪽. 예. 그쪽에 가서 서십시오. 그러니까 꼭 뒷공문이 그쪽에 쓰고 그리고 영정 사진 든 그 얘를 내 옆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게 운구하실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시신을 모시고 와서 이제 영구차에다가 이렇게 모셔요.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경험 있는 그 장례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문 꽉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그럴 경우에는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장갑을 벗어서 그 관 뒤에 놓습니다. 그럼 장지에 가서 또 그 장갑을 껴야 됩니다. 그게 벗어 놓으면 문 닫겠다 이런 사인이. 그때 잠깐만 우리 마지막 이별이니까 여기서 마지막이신 분도 있고 장지에 가서 마지막 하실 분도 있지만 여기서 하실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전하는 기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집례 목사가 허락해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달인 예배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입관 예배를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입관 예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입관식으로 가기 전에 줄을 서서 가야 돼요. 원래 그냥 우르르 가면 거기 기독교인들이라는 걸 다 아는데 저거 뭐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입관 예배 때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성의를 입고 제일 먼저 목사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상주, 그 다음에 민왕인 가족들 이런 순서로 줄을 서서 가게 이게 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장례를 치를 때 찬송을 못하게 해요. 찬송가를 못하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찬송가를 못해요. 찬송가를 부르면 비말이 튀어서 위험하다. 마스크 써도 예. 그래서 이 상주가 저한테 전화하기를 목사님 찬송가를 못하게 하네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가 큰일이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갔어요. 제가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가지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순서를 다 만듭니다. 예배 순서들을 그리고 설교문까지 다 해서 이 한 권으로 마련해 가지고 성경책과 이것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순서들을 입관 예배 전에 이렇게 나눠주니까 성주가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찬송가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알아 나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집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알아 했는데 무슨 방법이 없어. 네? 읽는 걸. 네? 읽는 거. 읽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읽어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녁에 우리 집에서 이제 애들하고 금요일 저녁에 야 내일 입관 예배를 하는데 찬송가를 못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아빠 그럼 유튜브로 찬양 하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관 예배 첫 번째 예배가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걸 했거든요.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494장. 자,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요? 광고. 광고가 나와요. 집에서 해보니까 광고가 탁 튀어나와요. 근데 그 식장에서 광고가 나오면 돼야 안 되지. 그건 신뢰잖아요. 이거 광고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럼 녹음을 해가. 네.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식장에서 이걸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안 해,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가 있으니까 손으로 따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찬송을 하고 싶은데 찬송을 못해요. 그런데 찬양을 눌려요. 그리고 가사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집중해요. 그래서 유족들이 많이 울어요. 찬송하면서 울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하니까 집중이 돼서 막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람을 케어하는 방법이 웃음보다 눈물입니다. 웃음이 잔잔한 파도라고 한다면 울음은 거대한 해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사람을 케어하는데 울음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 다이애나가 죽었을 때 기억나시죠?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죽었을 때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정신병 진료자들 조사해 보니까 그 2년 전과 2년 후, 그러니까 4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다이애나가 죽기 2년 동안의 2년 전 기록과
죽고 난 2년 후의 기록을 비교 분석해 봤더니 한 30% 정도 줄어들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 그러니까 이 다이애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울었다. 그러면서 그 눈물이 사람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케어시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 수 있을 때 울게 해주는 거. 이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찬송할 때 합창으로 찬송하니까 얼마나 듣기는 좋아요. 근데 자기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셔서 슬퍼. 이게 두 개가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한 5분 정도. 그리고 찬송가 2개, 기도 하나, 대표 기도 하나, 설교 전후에서 기도 2번, 그리고 축도,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소요 시간으로 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관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인 예배도 그렇게 해서 마치고, 이제 하관 예배. 이 하관 예배는 어디 가서 하는 거잖아요. 장지에 가서. 요즘은 하관 예배는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납골당으로 많이 모시니까. 그런데 이 하관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공원묘지에 분양받아 놓으신 분들은 꼭 해요. 그러니까 화장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건 묻지 마세요. 뭘 물으냐? 이분을 공원묘지에 모십니까? 납골당에 모십니까? 이것만 물으시면은 화장이다 아니다가 결론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화장하실 겁니까? 이거 묻는 것도 센스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화장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우회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납골당에 모시나요? 그러면은 화장하겠군요. 이걸 전제로 하는 물음이고, 공원묘지에 모시나요? 그거는 그냥 안장하실 거다. 그래서 용어를 그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화장하게 되면 화장장에 가서 그 화구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참 이렇게 찬송 하나 하고 그 조그만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읽어주고 이렇게 위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준비를 해야 되고요. 공원묘지에 모신다 그러면은 그냥 묘지로 안장한다 라고 생각하고 하관 예배로 용어를 바꿔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장지에 딱 도착을 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내 목사는 개인 승용차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인과 가족들이 타고 가는 버스에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영정을 모신 차에 타고 갈 것인가? 이게 참 이게 자기 교회 식구들이라면 좀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이 저희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족들과 본 지는 10년이 넘었고 좀 서먹서먹하겠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버스에 타는 것도 참 그래요. 그래서 좀 운전하고 갈까? 이런 생각 하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운구차, 영정을 모신 차, 그 차에 탑승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그 차에 타셔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차에 타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야 차가 밀리든지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경우에는 미망인이 그 자리에 많이 앉아요.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남편이 그 차는 안 타거든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는 미망인이 그 자리에 거의 타요. 그래서 그 미망인과 관계가 좋으면 그 차 앉아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에 타셔도 되고. 제 3의 방법이 자가용을 하는데 그 자가용은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이 너무 슬퍼하시길래 그 동생들이 있거든요. 여동생들. 그분들하고 해서 셋이 앉아 가시라고. 그래서 저는 버스 타겠다고 해서 제 집사람과 저는 버스 타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장지에 도착하니까 가운을 갈아입고 있으니까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럼 목사님이 이쪽에 서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고 영정 되신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분이 상주가 아니에요. 그 하관 예배 때는 집례자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영정 든 사람이 서고 그 다음에 누가 섰느냐면 관운구할 사람 6명을 그 다음에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주 이렇게 순서로 세워요. 그걸 이제 목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놓고 이제 운구차 옆으로 우리가 가요. 그러면 그 운구차에서 관을 이렇게 가지고 장소까지 가겠죠. 그때도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계속 틀어줬어요. 그러면 천천히. 근데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병원 아니니까 찬송을 못하지만 병원 장지에서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관을 묶고 이렇게 다 해놓고 이제 관 조금 보이게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관 예배를 집례를 하는데 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음 걸 막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리시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타이밍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도 코로나냐? 우리 병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참 슬펐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느냐 그랬더니 이해해 주십시오. 대신 우리가 다 해놓고 우리가 떠난 다음에 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치토하는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치토가 뭔 줄 아시죠? 발에다 흙을 뿌리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덮어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치토를 할 때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집례 목사가 하는 겁니다. 집례 목사가 할 때 그냥 흙을 쭉 뿌려버리면은 그 다음 상주도 흙만 뿌려요. 근데 집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라요. 그게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여러분들이 무슨 치토 이거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치토 순서는 집례 목사가 먼저 하고 상주, 미망인, 그리고 가족, 그리고 조객 이 순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은 상주가 먼저 하게 돼요. 이것도 이제 뭘 놓쳤다고 그랬죠 제가? 주도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모든 장례 절차는 집례 목사의 허락하에만 가능하다라는 걸 이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제가 이 삽을 들고 흙을 떠서 들고 이렇게 합니다. 고 한석관 목사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은즉 우리가 그의 영혼의 집인 육체를 여기에 안장합니다.
흙은 흙으로, 죄는 죄로, 티끌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말세에 무성도가 일제히 부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강림하시어 영광과 위엄으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있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흙을 뿌리시면서 목사님 편히 쉬십시오 하면 이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상주도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 그 다음 둘째 상주도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이 편히 쉬십시오, 편히 쉬십시오라고 하는 이 시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 찬송가가 뭐냐면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 몰랐구나. 주 예수 날 오라 하리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도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그러니까 치토의 내용과 이 찬양이 믹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육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니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만날 거다. 아버지 평안히 쉬십시오. 이런 얘기. 그러면서 그 설교의 내용과 치토의 내용과 찬양의 내용이 하나가 되게. 그러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평안히 쉬는 아버지 그리고 평안히 잠들기를 기대하는 유족들의 마음 이게 함께 위로하고 함께 케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의도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토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아버지 평안히 계십시오, 평안히 계십시오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토장 하는 그 수준까지 하고 나서 그들은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여기에서 저는 머리 쪽에 상주와 가족들은 발 쪽에 양쪽에 이렇게 서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고대병원으로 돌아오니까 한 12시쯤 그래서 이제 마쳤는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찬송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우리 아이들과 이거 고민을 의논하지 않고 그냥 갔더라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축도로 끝나는 이런 예배가 됐을 건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찬송을 할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어제 집에 돌아와서 한 2시쯤에 씻고 교회 잠깐 왔다가 집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상규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평안히 보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하다. 근데 그 사모님이 미스 이화 출신이에요. 네? 이화여대 미스 퀸 출신이에요.
그 목사님은 고려대 법학과 출신인데 고려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고려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은 적어도 장관급이에요. 외우가 장관급이에요. 굉장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동문 아니야 총동문회입니다. 굉장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기택 씨 아시죠? 정치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친구예요. 그래서 민주화운동도 많이 하시고 젊었을 때는 그분이 국회의원 3번 나왔다가 3번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에 국회의원 3번 나왔는데 떨어졌다. 이 말은 돈을 엄청 썼다는 얘기예요. 돈 선거였거든요. 그런데도 품위 유지했어요. 지금도 괜찮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을 제가 뵀거든요. 그 목사님의 아버님을 장례식도 제가 치러드렸는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제가 목사님들 장례식을 3번 치러봤는데 이번처럼 깊이 각인되는 예배는 없었다. 그러니까 2번은 뭣도 모르고 첫 번째는 노예 이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거고 의무가 아니에요. 2번째는 다 하지는 않고 마지막 봉환 예배만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는 발인 예배가 아니고 이 땅에서 내 육체와 함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는 김 목사한테 꼭 부탁해라. 아들한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김 목사가 누구예요? 사모님한테 물으니까 그 사모님이 김경래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한테 했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랴부랴 준비해서 봉환 예배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혹시 참고될지 몰라서 가져왔는데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번 구경만 하십시오. 예배 순서지는 제가 몇 개 가져왔거든요. 이건 그럼 교수님께서 이렇게 제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 장례식이나 이런 예배 때는 성경책 여기 폈다 찬송가 폈다 이게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나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발인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가 순서대로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냥 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입관 예배 백합 발인 예배 이것도 백합 종류인데 그리고 하관 예배 있죠. 하관 예배는 마지막 예배인데 부활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제 새싹 흙에서 나오는 새싹을 상징화시킨 이미지를 여기다가 순서지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례식 예배 때는 이런 순서지를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어떤 분은 만드는 분도 가끔 봤는데 흔치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니까 좋아요. 그리고 집중할 수 있고요. 보고 그건 돌려주셔야 됩니다. 복사 혹시 한번 드려도 됩니까? 그 설교만 복사하시고 나머지는 거기에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